1월 3일 다니엘서 2장 1절로 13절 바벨론의 민낯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느부갓네살이 한낱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하는 큰 고민에 빠진 것이죠.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 그리고 돈과 재물을 한 손에 쥐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권력과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오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러한 것들은 늘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입니다. 그는 한낱 꿈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꿈 따위로 자기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함입니다. 사실 당시에 왕이 꾸는 꿈은 예사 꿈이 아니었죠.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꿈이 잘못 해석되어지면 나라의 정변이나 반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 꿈이 잘 해석되어진다면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그러한 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해몽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맞추고 해석도 내놓아라 라는 어려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모았다 하죠. 박수는 마술사입니다. 술객은 주술가이고요. 점쟁이는 오늘날 무당입니다. 갈대아 술사는 천체의 변화를 해석하는 자들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서 자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는 바벨론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에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있는 아주 나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루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그 꿈과 그 해몽을 보이라 하자 그 점쟁이와 술사들은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격앙되었을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명령을 내렸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겠다. 이것은 극형이죠. 아주 끔찍한 사형이죠. 이러한 것들이 고대 근동에서 많이 행해졌습니다.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집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가문을 거름더미, 똥더미이죠. 가문 전체를 그 똥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인가요? 사실 느부갓네살은 나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7배나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 던져놓는 그러한 잔인성을 보이는 그러한 인격이죠. 그래서 너희 가문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나 만약에 꿈과 해석을 보이면 큰 상과 영광과 그런 것을 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엄한 말에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버티죠. 이건 집단적인 반항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숫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겨집니다. 그러자 다시 왕이 8절 이하에 말하죠.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꿈을 내게 알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다. 이미 말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 말하며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하는구나. 내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해석도 너희가 보일 줄 아니라. 그러니까 그 꿈을 맞추는 자의 해석만 인정하겠다. 그것만이 정확한 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왕도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또 다시 저항을 하죠.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이 아람어로 아나시,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일컫는 사람, 인간이라는 그러한 단어이죠. 아무리 대단한 인간도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신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인간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이런 것을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꿈을 맞춰보라 라고 한 왕은 아무리 그 권력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육체, 이 영을 대조하는 말이죠.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신의 뜻을 해석하고 전하는 자다라고 자부해 왔죠.
그런데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스스로 자신이 믿는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믿는 신들에게 묻지도 않았고 물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신, 그들은 점쟁이와 무당, 주술과 술객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위고 그것이 참으로 꾸며낸 그러한 일들인지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끔찍하고 폭력적인 처분이죠. 놀랍게도 고대 바벨론의 기록들을 보면 종교 지도자나 술사들을 집단적으로 죽인 기록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나보니두스, 다리오 1세의 경우도 그러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가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지혜자들, 자신의 두뇌에 속하는 그 모두를 쓸어버리겠다, 스스로 파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 다 죽이라 라고 명령할 그 상황에서 13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사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아직 왕 앞에 서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혜자 그룹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자 모든 지혜자를 죽이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이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만은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인간의 많은 문제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의 총체적인 기록된 말씀에서만 우리는 그 해답을,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귀결, 그 결론이, 그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알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을 알 수도 없고 결국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 안에서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되고 그 섭리하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본문은 가고 있는 것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을 찾아낼 것이요. 결국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이 그러한 이상과 몽조, 심지어 꿈에 대해서조차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각자의 계산과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하고 있죠. 꿈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모든 사태를 바르게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인생, 그들은 그저 꿈속을 헤매다가 그렇게 꿈과 같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들임을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민낯이라는 제목이죠. 세상의 민낯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민낯은 이미 모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또한 우리가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그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지혜로,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지혜와 이 땅의 모든 되어지는 일의 총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결국 이 땅의 지구와 인류의 모든 장래가 어떻게 흘러가고 결론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을 믿고 따르고 받은 자답게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